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꿰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들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도 깊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와 예물과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리오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사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크리스마스 주일이나 12월에 많이 나누어지는 최초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떤 충격이나 놀라움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처음 들은 사람들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을 직접 경험한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심각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일은 한 개인의 삶을 바꾸는 일이었고 더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마태는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과는 다릅니다. 약혼을 한 두 사람은 부부로 인정되었고 법적인 구속력을 가졌습니다. 약혼 기간은 보통 1년 정도 되었는데 서로의 순결함을 증명하면서 따로 떨어져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약혼한 사람은 결혼한 상태로 여겨졌기 때문에 만약 이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과부가 되었고 이 기간 중에 간음을 행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와 같이 약혼을 한 상태였고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큰일이 발생합니다. 요셉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혼한 여인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있지만 요셉은 모릅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혼한 상태에 있는 여자가 임신을 했다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정혼한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거나 아니면 정혼한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임신한 마리아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정혼한 남자인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정혼한 남자에게 버림을 당하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셉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분명히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분명히 요셉과의 약속을 깨는 일을 한 것입니다. 약혼자인 요셉을 두고 다른 남자와 함께함으로 요셉을 배신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요셉은 두 가지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임신한 마리아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요셉을 두고 수군거릴 것이고 이 일은 그의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왜인가요?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결혼을 한 부부로서 한 몸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마리아와 파혼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합당한 파혼 사유가 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파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공개적으로 처리하든 조용히 처리하든 요셉의 생각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결정을 하나요?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정말 지금 말로 하면 젠틀맨, 신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도 참 멋진데 신약에 나오는 요셉도 정말 멋집니다. 요셉은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를 생각해서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살고자 했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율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공개적으로 돌로 치는 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로운 요셉은 누명을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요셉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었지만 그는 마리아를 배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에 매이지 않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에 따라 배려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초자연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한국어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 일을 생각할 때의 다음에 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을 꿈에서 듣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천사가 하는 말을 들은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니 요셉은 지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꾸며낸 이야기다, 신화와 같은 이야기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단지 예수라는 인물을 보통 사람과 다른 아주 비범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것이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 처녀의 몸에 태어나는 거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성의 문제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면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필요한 일인가? 라는 질문이 더 합당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는가? 그런데 그에 대한 앤서리 바로 다음 절에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전사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한 가지를 더 붙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듣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영으로 임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택하신 지도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사람으로 오셨나요?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까?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대신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시면서 그 일을 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기록했고 복음서를 마치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강조합니다. 마태가 그의 글을 마치면서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임마누엘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도 임마누엘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고 이 세상의 어떤 말로도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는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빌리 그램 목사님에게는 단짝 친구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찰스 템플턴이라고. 이분은 빌리 그램 목사님과 연세도 비슷하고 젊은 시절에 전 세계를 같이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전도자였습니다. 이 두 젊은 전도자는 함께 미국 전역과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템플턴은 젊은이들을 변화시키는데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10대 때에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분이 집회를 하면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템플턴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보다 더 유능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전도하면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 1200석 교회당이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신앙적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템플턴은 목사의 직분을 버리고 성경도 믿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리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는 불가지론자가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알 수 없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토록 많은 젊은이들과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템플턴 목사가 던진 이 폭탄과 같은 선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라이프지에 실린 이 사진은 북부 아프리카의 한 지방의 여인이 죽은 아이를 안고 원망이 가득 찬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곳은 처참한 가뭄을 겪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템플턴은 지금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비뿐인데 그런데도 비를 내려주지 않는 신이 과연 사랑과 자비의 창조주란 말인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여인이 받는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렸고 예수님도 포기해버렸습니다. 전도자의 삶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는 결국 신앙을 던져버리고 캐나다로 이주하여 시사 해설가 겸 소설가로 활동하며 살다가 2001년에 여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그것만큼 답답하고 불행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얼마만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하나님이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처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의심으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템플턴의 주장에 공감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련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냥 약속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임마누엘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도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있는 기쁨의 가정 그리고 기쁨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의 가사를 지은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쯤 되었을 때 감기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때 의사의 잘못된 치료로 인해 그녀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도 불행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페니가 갓 돌을 지났을 때 그녀를 극진히 사랑하던 아버지 존 크로스비가 중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어머니 머시 크로스비의 나이가 21살이었는데 페니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큰 도시로 가 부잣집 하녀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1살이 되었을 때는 그녀를 눈물과 기도와 말씀으로 키우던 할머니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38살이 되던 1858년 그녀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던 맹인교사 벤 엘스틴과 결혼을 한 후 귀여운 아기를 낳았지만 곧 아기를 잃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페니와 벤은 부부이자 서로 돕는 배필로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녀를 사랑했던 남편도 1902년에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슬픔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언젠가는 돌아간다는 소망의 밧줄을 마음에 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녀의 삶은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명을 한 번도 원망하거나 실망한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페니의 찬양에는 그녀가 95세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마음속 깊은 눈물 어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과 은혜의 간증이 녹아 있습니다. 그녀는 90세 되던 10월 지나온 세월을 정리하는 간증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많은 슬픔들이 내 인생의 여정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내주신 두 천사, 곧 자비와 진실은 오랜 삶 가운데서도 결코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때는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단순한 삶이 지금까지 인도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어떻게 당신이 맹인인데도 그렇게 행복할 수 있나요? 당신의 눈을 상하게 한 의사를 용서하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하고 물었습니다. 베니는 손을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남자에게 나쁜 감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나를 의자에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가르쳐 주셨지요. 결국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 나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하신 거랍니다. 만일 당신이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을 찾았다면 그 사람을 보여주세요. 내 행복의 잔은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넘치고 있어요. 페니는 1915년 2월 12일 그토록 바라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의 가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비록 앞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믿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의 분량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페니 크로스비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온전히 몸을 주님께 맡긴 상태에서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간증이었으며 그녀의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도 페니 크로스비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을 찾았다면 그 사람을 보여주세요. 내 행복의 잔은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넘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게 되는 행복한 동행을 하시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인생의 모진 풍랑과 역경 속에서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이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음을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찬양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인생의 모진 풍랑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